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예.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복이고, 오늘 이 시간에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복입니다. 예. 김복희 모치님, 아멘이세요? 걸어서 오셨죠? 업혀 오셨어요?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거. 80년, 9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다녔던 이 다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세요? 당연히 네가 밥 줬는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오늘 참 자연의 섭리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면서 살겠지만, 우리 상치 어르신, 순창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 모시러 올라가는데, 예배당 쪽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겨야 되나 고민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도로가 하얗게. 얼마 걸리지도 않는 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자연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우리 아마 성도님들 그거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르면서 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이 찬송 한 곡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이 되었어요.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곡만 생각하고 크게 생각 못했던 어떤 곡들이 내 인생의 변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 찬송곡이 나의 입술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상치 다녀오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주일날 오늘 소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추운 날, 그러니까 좀 땅이 얼었을까 하고 가는데 비를 내려주셔서 날씨가 좀 따뜻하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을 시작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눈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 모친이 오늘 눈 덮여 있는데 나오실란가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나오셔서 하나의 말씀 듣겠다고 나오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제가 또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한 가지 예화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한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됐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평생에 제일 수고로이 잘 딴 그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허증을 따려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참 열심히 코스를 알고 우회전 몇 번에, 그 처음에 운전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 몇 바퀴를 돌려야 그 여기 브러쉬에 어디 닿게 해가지고 그 노란색이 걸쳐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디서는 이렇게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여러 상황들을 다 운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잘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김육장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표현하셔.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가는 코스를 알아야 되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건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운전 감독관이 봤을 때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황은 잘 보이지 않아요. 시작해야 그 다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작해야. 근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니까 시동 걸고 출발하려고 했더니 끝났대요. 왜 끝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벨트, 우리 운전 날마다 하시는 분들 안전벨트 어떨 때는 깜빡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안전벨트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영적인 안전벨트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찬양 아시면, 오늘 찬송이 감동이 돼서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만 따라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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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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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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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릴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신가요? 예. 새해 첫날, 첫 주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가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그 내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하나님 섬기시면서 감동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1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운전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든 거 우리가 좀 빠르게 가고 싶고 좀 멀은 곳을 단축해서 하루 만에 갔다 오고 싶고 그래서 운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신 분들이나 안 해본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 이호수 모님 공감이 갑니까? 안 가죠. 운전 안 해보셔서 남의 차만 타시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몰아보신 분들, 우리 고태상 부침도 지금 운전은 안 하시지만 어때요? 옛날에 운전했던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안 해본 분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막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을 왜 두 손을 자꾸 드는 거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물을, 무슨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면서 눈물을 흘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끝에 보세요. 이 신비한 변화를 아직도 이유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옆에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은 이유도 모르고 뭘 어떻게 믿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나마 강단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찬양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깊이 생각을 해봤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갔지만 이 찬양을 불러봤지만 주일학교 이 찬양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뜻인가 보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대하면서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이 무엇인가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애찬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수고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교육부 성도님들이 애찬을 준비해서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생각해 본 게, 매주 애찬을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그 수고를 늘 하고 있는 상황, 늘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적 있나요? 내 자녀가 있다는 거, 이 정말 내 가족이 있다는 거, 나와 함께 신앙을 얘기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교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가끔 물론 말로 조리 있게 잘 표현해서 이해를 하고 이 머리 가운데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마음으로 싹 들어올 것 같지만, 때론 제가 이 아까 불렀던 이 찬송 가사를 더 감동 있게 생각하는 게 제일 끝에 부분이에요. 진짜 이 신비한 변화를 아직도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떤 상황에 변한 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변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 때문에 변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게 참 평생 고민하던 이 상황들이 변한 것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었는데,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이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 그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을 지금은 알고 깨닫고 말하고 표현하고 다녀요. 제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그게 맞아요. 표현해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시죠? 예, 많이 들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한 번씩 쭉 보셔요. 뭐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부분, 예,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눈이 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 둬야 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상황을 쭉 보면서 이 내용들 전체를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 시간에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가장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조금 생각해 보셔야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두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깜빡하면 안 되는 것처럼, 깜빡하다가 사고 나면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뭐 편하게 해도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부득이한 불상사가 생길 때 어떤 마음 듭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저도 우리 아들 옛날에 운전 연습하다가 사고 한번 났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고가 본인이 잘못해서만 납니까? 옆에 사람이 그냥 우리 2차선 이렇게 들어올 때 확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사고 내고 말하는 게, 아유, 아드님이 초보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그 2차선에서 거기 나들목에서 들어오실 때 저 차가 초보차인지 알고 1차선을 바로 들어오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파악하고 초보인지 알고 거기까지 싹 들어오신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고 이후에 우리 아들이 운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옆에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아빠가 옆에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핸들을 좀 돌려줬어요.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 분리대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쭉 차만 부서졌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 플러스 옆에 아빠가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정말 우리 아들이 살고 보니까 밖에 나와서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다리가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두뇌와 머리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이나 기타 여러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참 좋겠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의 백합화나 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나오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 앞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백운선 모침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눈물이 있는 게 정말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뭐를 위로하기가 참 어렵고
어떨 때 기도해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집회에 최대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감동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네. 우리 성도님들 눈이 안 보이시는데 교회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못 나오시겠죠. 예우스 모치님 눈 안 보이시면 나오시겠어요? 교회? 못 나오시죠. 제가 없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부분이 정말 감동스럽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그러면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으시고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는 할 거예요. 무엇은 하면서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때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 제가 믿지 않았을 때, 믿지 못했을 때는 물론 저는 학생 때 믿었기 때문에 좀 젊어서 믿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늦지막하게 결혼하고 믿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결혼하고 믿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우리 어르신들 안 그러세요? 김용수 부침도 예전에 처음에 교회 가자고 제가 집에 들렀을 때는 막 그냥 막 욕. 그다음 말씀 안 드릴게요. 뭐가 뭘 교회를 뭐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런 그죠? 예, 없는 얘기는 그 이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복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와 내가 정말 8, 90 사시면서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한 10년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연세 많이 되셔가지고 10년이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그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침 죄송해요. 모침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 이제 96세 되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4년 막 5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백수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이 그나마 이렇게 교회에 함께 참석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그래도 나를 속이지 않을 만한 사람들과 사기치지 않을 만한 사람 세상에 참 수도 없이 우리가 그냥 매스컴을 통해 보십시오. 자식한테도 사기당하고 정말 재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사랑하고 또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유 없이 이유를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이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를 잘 모르지만 오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할 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을 때는 하나님 교회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나만 사랑하시냐?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굳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겠냐 생각했는데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가 알 수 없다는 이런 고백들이 제 삶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해도 오늘 교회 나가야지. 우리 성도님들 뵙고 인사해야지. 그게 단순하게 물론 이제 습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해 이제 쭉 말씀 교제를 나누겠지만 물론 습관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습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 교제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습관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 못 드려요. 분명히 영적인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늘 어떤 마음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 특히 피조물 가운데도 정말 못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그런 저 같은 사람을 어릴 때부터 참 쓸모없이 살아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제 삶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순간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저 그걸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제가 경험한 이 사랑을,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감을 여러분에게 당연히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감동스러워요. 이 찬양 오늘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진짜 성령으로 그냥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해 첫 메시지를 어떻게 시작할까 했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눈물이 좀 적어졌어요. 옛날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눈물을 많이, 찬양 부를 때마다, 특히 말씀을 대할 때보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새해 첫날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평상시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때문에 평상시 늘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오시죠? 안 그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는 사람만의 특권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죠.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먼저 가신 유인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 유인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그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 못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은 더 이해 못해요. 아이고 뭐. 근데 어르신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깊이 있는 거 깨달았구나. 아마 동의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그러신가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십시오. 제가 80년 산 어떤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5, 60 이렇게 사니까요. 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감동적인 이 인생의 어떤 의미들을 생각할 때, 야, 정말 참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옷이 중요하냐? 지금 여러 옷을 막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몸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루 삼시세끼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배고프지도 않는데 주니까 먹기도 하는데 왜 먹냐는 거예요.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손가락은 잘라졌을지라도, 몸의 일부분이 없어질지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 정말 19세기에 비해서 20세기에 인구가 몇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인구는요, 그냥 몇 배인데요. 정신적인 문제가 몇 수십만 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몇 배가 아니에요. 몇십 배도 아니고 몇백 배도 아니고 몇천 배도 아니고 몇 수십만 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적인 이 마음의 병,
왜 그러겠습니까? 참 우리가 다 태어나서 인생 살면서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이 반복하는 이 상황, 때로는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요즘 보세요. 막 그냥 때리고 막 제자들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그런 행태. 그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못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살아가는 어떤 삶 자체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 나라를 구한다는 표현이 뭔가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구한다는 이런 표현보다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추구.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대로 생각할 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부침 보니까 부침 장기 잘 아시죠? 장기. 아니 예를 잘못 들었는가 보다. 아니 부침님 쳐다보시길 제가 예를 들은 건데 장기 들 때 우리 옛날에 아들들하고 하면 애들들은 뭐예요? 그냥 그 쫄 계속 따먹습니다. 많이 따먹는 게. 근데 룰을 아는 규칙을 아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왕만 잡으면 끝나잖아요. 모르셨어요? 장기를 안 둬보셨구나.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군요. 그러죠? 부치님, 왕만 잡으면 끝나요. 다 죽어도 왕을 먼저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쫄만 막 계속 여기 따먹으니까 좋다고. 계속.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내가 지금 1년을 나오고 10년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저는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믿고 있다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분, 그게 복된 인생인 겁니다. 저 정말 옛날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인간 존재 부분, 내 손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기가 막 성장하는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밥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막 가가지고 여기서 뭔가 뭐 세포가 분열하고 막 그것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발견한 거지 뭔가 새로 생성된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골로새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네,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데 땀이 납니다. 이게 소환인데, 아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인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참 복된 삶이에요. 유다서에 보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캄캄한 흑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입성의 부분도 있지만 하늘나라, 이 땅을 우리가 떠났을 때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지역,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그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말과 표현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우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행하는 직장의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삶을 표현할 때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적어놓고 메모해 놔서만 그게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봤을 때 그렇게 안 돼 있던 거 그냥 메모해 놓은 거 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루어진 상황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강단에 쓰시게 되면 다 이 감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엔 정말 이 신비한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아멘이신가요? 어찌하든지 그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 기한이 찼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다 할 때 목숨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후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이제 저 눈에 보이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 살아간다는 이 표현들을 듣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비슷한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 이 말씀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정금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우리의 변화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오직 예수가 왜 오직 예수? 이 말씀에 계속 이 부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옆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에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같이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생명 끝까지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신가요? 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벨트 신앙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이전에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못하셨을지라도 2025년 새해 첫 주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금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